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번입니다. 19번째 말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자,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시작 자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가 이 세상의 빛이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야 할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등불 되어진 성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뒤에 그 말씀에 대한 요점 정리들이 조금씩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4가지 요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된 성도의 삶이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등불의 가치는 어두움에서 나타난다. 자, 등불의 가치는 어두움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냄새가 납니다. 자, 누구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만큼은 세상이 썩었다라고 불평할 수 없다? 우리 성도만큼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썩는 것을 막으라고 소금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세상이 썩었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곧 무엇과 똑같으냐? 누워서 침 뱉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만큼은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일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사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만큼은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고 등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우리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찾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빛 되어진 성도가 꼭 이 세상에 뭐 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면 갈수록 더욱 크게 발휘가 됩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자, 세상이 점점 더 세상스러워져 갈수록 그 세상은요, 교회를 향하여 점점 더 뭐스러워져 가기를 원해요? 교회스러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같이 어두워져 갈 필요도 없고요. 그 어두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세상스러워져 가고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스러워져 가고 점점점 더 성도스러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그 의미가 더 훨씬 더 크게 발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8월 한 중순이나 되었을 때 한여름에 땡볕이 내려치는 그 정오에 여러분 해변가에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좋은 등불 하나를 들고 나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등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등불, 아무리 좋은 랜턴을 들고 나갔다라고 할지라도 그 태양 아래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오히려 불편할 뿐이에요. 아무래도 거치장스러울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싸구려 랜턴 등불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가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느냐? 어두운 곳에 가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A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캠핑이나 이런 데를 이제 자주 가게 됩니다. 근데 캠핑을 가면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반드시 꼭 뭘 챙겨와라? 등불, 랜턴을 꼭 챙겨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딱 도착하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곧 해가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어둠컴컴해져요. 만약에 등불이나 랜턴 같은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음식도 해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얼굴도 마주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1인당 하나씩 랜턴을 꼭 챙겨오라고 신신당부를 해둡니다. 근데 꼭 가서 보면 랜턴을 챙겨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랜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저는 이 랜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 가정 한 3가정만 가도요, 랜턴 한 5개씩 준비를 해요. 안에다 켜놓고 여기다 켜놓고 그래서 환하게, 그러니까 저희 텐트 주변은 환하게 빛을 비춰놓고선 음식도 해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꼭 와서 랜턴 빌려달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지혜롭지 못한 5 처녀야,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챙겨가지고 안 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 아무리 싸구려 랜턴이다고 하지만 그 어두운 곳에서는요, 그 랜턴의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등불로 빛으로 부르신 성도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어두운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상담, 심각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너무 힘들게 해서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괴롭게 해서 목사님 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면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제가 그런 상담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딱 한 질문을 합니다.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지금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빛 되어진 내가, 등불 되어진 내가 어둡다 하여 그 장소를 떠나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대예요. 그들은 알아요. 그 안에 어두움이 있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빛 되어진 교회만큼은, 빛 되어진 성도들만큼은 그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LA 있으면서 정말로 황당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한국에도 있고 이제 미국에도 있는데,
주로 예언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저희 이제 학생들 가운데 그곳에서 예언 사역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집회에 참여하는 애들이 이제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잘 모르니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소위 말하는 빅 원이라고 하는 큰 대지진이 이미 왔었어야 한대요. 근데 그 타이밍이 이미 두세 차례가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진학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앞으로 몇 년 안에 대지진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날 텐데 그 지진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고, 그래서 LA 다운타운과 비롯해서 모든 건물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99년도에 LA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어디죠? 어느 지역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노을스 리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큰 지진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지진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거의 나중에 끝나고 나와보니까 2층짜리 집이 다 1층으로 다 내려앉아 있더래요. 근데 얼마나 뭐라 그럴까, 테이블 밑으로 피하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요. 땅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천장이 자기 코앞에 딱 왔다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을 조차도 없고 나중에 끝나보니까 냉장고 자체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더래요. 여러분, 그 지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지진이 캘리포니아에 온다라는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무엇을 작정했느냐? 교회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자라고 해서 교회 전체가 성도들과 함께 이삿짐을 싸가지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피하기 위해서?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지진이 온다라고 한다면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렇게나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지진마저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장소를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어둡다 하여 떠나버리고 힘들다 하여 떠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서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이며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우리 교회가 스스로 등불이다, 빛이다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두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성도, 도망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을 찾아가는 성도, 어두움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김포에 지진 난다고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지진 나는 것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이 도시 가운데 꼭 누가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편한 곳, 안락한 곳, 살기 괜찮은 곳, 그런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내 존재를 필요로 하는, 여러분 그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우리 한국 전통적인 그 관념은 뭐냐면 풍수지리 무슨 얘기예요? 어떤 장소를 가면 복을 받는데요. 그럼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 안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딜 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땅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을 받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을 가야 복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가야 복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디를 이사를 가야 복을 받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받은 내가 어딜 가야 그 땅이 복을 받겠습니까가 진정한 신앙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김포 땅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둡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구나라고 여기시고 절대 떠나지 않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은 어디 있어야 된다?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등불이 있어야 할 합당한 곳을 찾아라. 자, 등불이 있어야 할 합당한 장소가 있어요. 자, 보면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둔대요. 그럼 말 아래 두어야 하는 게 맞아요?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등경 위로예요. 그럼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쌀 푸는 그릇 있잖아요.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이제 큰 잔이잖아요. 큰 그냥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불을 켜놓고선 큰 그릇으로 덮어놔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빛이 새어나지를 않아요. 결국은 등불이 등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장소, 합당한 장소를 찾아서 그 장소에 머물러야 돼요. 절대 말 밑이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등불 되어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찾아서 거기 위해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야지 등불됨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는 얘기입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나와요. 자, 둘이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거북이가 너무 느리게 와. 자, 심지어 뭐 해도 괜찮겠다? 한숨 자고 가도 괜찮겠다. 너무 깊이 잠이 들었네. 거북이는 그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기어서 결국은 토끼보다 더 빨리 결승전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자, 만약에 토끼가 잠을 자지 않았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10번을 뛰고 100번을 뛰어도 여러분 반드시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토끼가 이겨요? 왜 토끼가 이겨요? 여러분 토끼가 이기는 이유는 토끼가 유능하고 거북이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토끼는 유능하고 거북이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 경주에 질 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답을 말해버렸네. 뭘 잘못 잡았어요?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토끼는 육지에서 뛰었을 때 잘 뛰어요. 거북이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거북이가 무능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깨달음이죠. 바다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면요, 그 누구랑 다름박질을 해도요, 그 수영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잘 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다에 있지 않고 육지로 올라와서 다름박질을 하려 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지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면 마치 육지에 올라와서 다 까져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거북이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느냐, 어디에서 등불처럼 빛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믿음과 재능과 은사가 활용될 수 있는 자리. 자, 마치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처럼 내게 주신 믿음과 재능과 은사가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찬양을, 노래를 잘한다, 반주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등불이 되면 되느냐? 찬양팀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래를 너무 못해요. 박치에다 음치예요. 근데 찬양팀에 올라와서 랄랄라 하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찬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밑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하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고요. 그게 마음껏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를 찾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는 잘한다라고 믿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맞습니다. 외적인 확신이 또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걸 잘하는 것 같냐?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행복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요,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지나면 서로 불편해져.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요, 새신자예요. 목사가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딱 얘기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번 인사를 나누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 저는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그분도 되게 힘들어해.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새신자인데 처음 봤는데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너무 이야기를 잘하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재능이며 은사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처음 만나도 10년 지난 사람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새가족부에 가서 열심히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여러분들, 누가 음식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더럽게 못해. 여러분 그분들은 절대 주방에 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배 때 은혜를 받는데
밥 먹고 나서 은혜를 다 까먹는데요. 심지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려고 애를 쓰신대. 왜냐하면 그 집사님, 그 안에서 하시는 집사님이 어디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식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맛있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이쪽 은사를 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아서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느냐?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잘하는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믿음과 재능과 은사를 필요로 하는 자리. 자, 내 믿음과 재능과 은사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리. 자, 이건 뭐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뱀의 머리가 있고 용의 꼬리가 있어요. 그럼 뱀의 머리가 돼야 돼요? 용의 꼬리가 돼야 돼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용의 꼬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의 꼬리가 때로는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역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용의 꼬리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되는 게 나아요? 그냥 뱀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뱀의 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 박사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난다 긴다 해도 티가 안 나요. 거기선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컴퓨터의 일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컴퓨터 조그마한 사람이 가면요, 거기 안에서 선생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피아노 박사들 사이에서는요, 건반에 손 올려놓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근데요, 어디 선교지나 아주 조그마한 교회 반주자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틀어놓고 반주기 틀어놓고 하는 그런 교회 가면요, 조금 칠 수 있는 이 반주 실력이 그 안에서 정말로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있는 그 실력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정쩡하게 있기보다는 정말로 내 이 작은 실력이라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어 공부하려고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영어 공부를 하다가 특별히 주신 사명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정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1년, 2년 정도 영어를 공부한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라고 해도 그냥 외국인일 뿐이에요. 그 언어 실력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간신히 패스트푸드 가서 5도 정도 할 수준 이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2년 좀 영어 배웠으면 빨리 어디로 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지. 돌아와서 그 작은 영어 실력이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필요한 그 장소에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등불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빛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애매하게 서 있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정말 내 작은 실력과 재능 자체로 인하여서도 그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등경 위에 들려진 등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 보게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등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대요.
근데 빛이 되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빛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 다시 말하면 빛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빛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라는 거예요. 빛의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빛은 뭐예요?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그 존재로만도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살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리고 항상 외로워하고, 항상 우울해하고,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어두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이에요. 항상 뭐만 보면 삐딱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도 다 어두운 거예요. 과거에 어렸을 때 내가 언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상처 때문에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웃고 있죠. 그렇지만 그 숨겨진 그 상처로 인하여 어두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취직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나는 무능력해라고 무능력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어떻게 될까 봐서 걱정되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아니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 그런 어두움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빛이래요. 우리가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떠나가야 돼요. 물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누군가가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어두움을 몰아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어두워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했는데 에휴, 인생이 다 그렇지, 나도 힘들어 라고 맞장구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에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물러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의 사명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쭉 오면서 보니까 와, 여기는 공원들이 좀 많잖아요. 가로등을 다 켜놨더라고요. 가로등을 다 켜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도시 하면 어떤 구도시보다는 등불도 훨씬 많이 켜놓고 굉장히 밝은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김포 땅, 이 신도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예담교회가 이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역할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빛은 또 두 번째 무슨 역할을 감당하느냐? 밝히 보게 합니다. 자, 어두움이 물러간 다음에는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 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신명기 28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더듬는 것 같대요. 심지어 내가 백주,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앞을 못 본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다가 다치고 가다가 빠지고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앞에 보지를 못하니까 누가 와서 내 것을 훔쳐가도 막아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가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안심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있는데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빛 되어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뭘 뜨게 되느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걷고 있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구나. 그리고 그 길과 더불어 내가 지금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게 누굴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되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사는 목적을 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지음을 받았고 내가 왜 이 땅을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빛으로서 이 땅을 산다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하늘에 비치고 누가 영원히 빛날 별빛과 같은 존재냐?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옳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돌아오도록 하는 바로 그런 전도자의 삶.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빛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등불 되어진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든 내 친구든 누구든 혹시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빛 되어지심으로 그들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못 살겠다 하는 그분들이 계시면 대화하세요. 함께 있어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숨겨진 빛은 결국 소멸한다. 자, 숨겨진 빛은 결국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절대 등불을 켜놓고서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말 아래 두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기능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 아래 두면요, 빛이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말 아래 절대 안 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 아래 두게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촛불을 켜놓고 큰 그릇으로 덮어놓으면요, 여러분 몇 초 안 있어서 그 촛불은 어떻게 돼요? 꺼져버려요. 그럼 말 아래 숨겨져 있으면 꺼져버려요. 여러분, 말 아래 숨겨진 등불은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꽁꽁 숨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입술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라고 전도하지 않고 꼭
꽁꽁 숨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말 아래 숨겨진 바로 그런 등불이에요. 제가 LA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미용실을 가셨대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탁 자르시는데 이제 그 미용실에 아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이제 방문차 가신 거예요. 근데 머리를 한참 깎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머리를 깎아주시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면서 부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머리를 함께 깎고 계시던 그 같은 직원이 그 집사님 보고 미스 김 교회 다녔어? 몇 년 동안 같이 일하냐면 5, 6년을 같이 일했는데 같이 옆에서 5, 6년을 같이 일했는데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대요. 뭐 하지 않았어요. 네, 전도는 둘째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고백조차도 한 번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 아래 숨겨진 등불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 아래 숨겨져 있으면요 결국은 어느 순간 꺼져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래요. 여러분 빛은 그 자체로만도 밝은 것인데 그 빛이 어두워져 간대요. 확인하래요.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확인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자, 이건 뭐냐면 빛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빛의 근원과 자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빛의 원천을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나왔다? 광채가 나왔대요. 빛이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심지어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는 뭐가 모세로 하여금 빛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과의 40일 동안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지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등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등경 위에 누워 계속 비추게 해야 한다. 자, 어디 위에 올라가야 돼요? 등경 위에서 계속 빛을 비추어 내야 합니다. 절대 말 아래 숨어 있으면 그냥 꺼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과 더불어 끊임없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꽁꽁 담아놓으신 분들은요. 조금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냥 자빠지고 넘어져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서운하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근데요. 입술로 고백하고 전도하는 사람은요. 마음가운데 그게 있어요.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듣지 않든 상관이 없이 마음가운데 전도하고 나서 뭐가 있냐면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입술로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라고는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어주고 내가 준 전도지를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도했을 때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안 들어주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듣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들어주게 되면 너무 행복하지만 안 들어주면요, 원래 내가 저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전도하는 사람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미묘한 기쁨이 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어색한데, 이게 공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해본 적이 있다? 전도해 본 적이 있다. 다 웃으셔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모습을 이게 이 모습을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LA 한인타운의 마켓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 항상 그분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항상 그 자리에 나와 계세요. 전도진 안아주시면서 막 열심히. 근데 제가 한번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멱살 잡히는 걸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뭘 대단하게 잘못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도지 줬는데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이 잡힌 거예요. 근데 멱살이 잡혔는데, 멱살이 잡혔을 때 죄송합니다 막 얘기는 하는데, 멱살을 잡아놓고선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더 이상 멱살 잡고 흔들 수 없으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멱살이 딱 놔지고 나서 그분이 간 다음에 그분한테 살짝 인사하고 딱 돌아서는데 제가 그 얼굴을 봤어요. 환하게 웃으시는, 흐뭇하게 웃으시는. 비록 멱살 잡히는 일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뭘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나 스스로를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려고만 하면요, 결국은 꺼져갈 수밖에 없지만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에게 원수 갚지 말라라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요. 이는 원수에게 원수 갚지 않으려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버티면요, 여러분, 버텨봤자 본전이에요. 결국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게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하면요,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 등불을, 이 불을 나누어 주려고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0년, 20년 꽁꽁 숨어진 그 말 아래 등불처럼 결국 꺼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지 마시고, 등경 위에 들려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